할렐루야! 복음행전 3주차 월요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간도 각 교회 현장에서 은혜로운 예배가 드려집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복음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안경을 새로 맞췄습니다. 근데 한쪽만 계속 눌리고 아프길래 이리저리 조정을 하면서 안경의 양쪽이 정확하게 똑같도록 잘 맞췄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프길래 결국 2만 원 주고 안경 피팅이라는 걸 받았는데 그때 나름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양쪽을 맞췄는데 왜 계속 아픈 겁니까? 안경이 불량인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때 안경사 분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안경은 문제 없습니다. 안경은 잘 맞고 다만 고객님의 두상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코에서부터 귀까지의 이 좌우의 길이가 다른 저의 두상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안경이 잘못됐다고 탓만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관점과 기준으로 세상과 현상을 바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자기 세계의 기준에서 벗어나 어긋나기 시작하면 비방하거나 배척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자기 세계에 갇혀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나아가 죽이려고 했던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고 급기야 본문 바로 앞에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던 자들의 이 상을 둘러 엎으셨으니까 그런 주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이 관념과 이 전통적인 생각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으니까 배척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행동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주님의 행하심은 곧 그 자체로서 선이십니다. 그런 절대적으로 완전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온전한 반응은 바로 전적인 수용 그리고 순종,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는 믿음의 방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이성과 감정이 허락하는 그 범위 안에서 믿는 상식선에서의 믿음을 넘어서야 합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항상 오르신 주님에 대한 이 절대적인 수용과 믿음으로 이 예수님의 리더십 아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방향이 되고 방법이 되는 은혜의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육적인 지성과 전통으로 인해서 주님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포도원 비유에서 핵심은 주인이 아들까지 농부에게 보냈지만 그들은 그 아들을 결국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타국으로 떠나면서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그 땅의 소출을 통하여 이익을 얻으면서 당연히 그 소출의 일부를 주인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그 소출을 받기 위하여 종을 보내니까 농부들은 종을 잡아서 때리고 보냈습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니까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습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니까 이제는 그들을 때리고 급기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생각하며 그를 보냈지만 결국 그들은 아들도 죽였습니다. 이때 농부들은 패역한 이스라엘과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은 선지자들을 상징합니다. 포도원, 즉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이 이스라엘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들은 도리어 그 선지자들을 능욕하고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신 것은 단지 소출을 받아내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요청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완강하게 거부한 겁니다. 이 주인의 주권을 부정하고 참 주인을 버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도 끝내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최후의 통첩, 이 마지막 기회를 그들은 거부하고 멸망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비유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러한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져느니라. 그들은 참 주인을 망각하고 자기들이 주인 노릇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주인이 되면 땅의 모든 소출을 자기 것으로 취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그 착각과 오만이 패망의 지름길이 된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오늘날에도 내가 더 움켜쥘 때 더 소유할 수 있을 거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인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 바로 돌려드림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것이라고 움켜쥘 때가 아니라 돌려드릴 때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한다고 독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돌려드리는 순간 더 풍성하게 돌려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셨고 다 주님의 소유였던 것처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시간, 건강, 물질, 재능과 은사, 사회에서의 직책, 모든 것이 은혜로 맡겨주신 주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지혜로운 묵상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시간과 이 건강을 어떻게 주님을 위해 돌려드릴 수 있을까? 나의 물질과 은사를 어떻게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도록 주님을 위해 사용하고 돌려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 생각대로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 부요하신 주님의 넉넉히 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것들을 더 붙잡으려고 하다가 생명과 은혜의 기회를 스스로 박탈해 버렸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든 꿈의 가족들께서는 복음을 통하여 주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늘 의식하면서 시간 사용, 물질 사용, 건강과 은사 사용을 통해서 이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귀하게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의 것을 주님께 감사로 돌려드리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감사로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꿈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돌려드리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때 더 넉넉하게 채우시는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만한